제 카메라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왔나 한번 봐보세요. 그 소리 켜놔가지고 못 들었어. 위에 카메라. 예, 빨간불 켜졌어요? 보시죠. 오늘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 다섯 번째 옛사랑 예수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8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고 또 쉽게 그렇게 존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깨달아서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모세가 사실 내가 바로보다도 모세가 지금 이거 출애굽기 3장 13절 읽어드린 이 부분은 바로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사실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바로에게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리까? 그들이 이름을 물어볼 텐데요. 왜 이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예. 22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40세에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리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40세에 이제쯤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먹고 출발하려고 할 때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따라줄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 오히려 크게 실망하고 크게 공경에 처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는 자존감이 떨어졌죠. 모세가. 예수님께서 80세가 돼 그 이후에 보면 바로 30절에 40년이 참해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고통받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면서 할 때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인정하리까 그런 뜻이죠.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름이 뭐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름보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전능함과 이 스스로 있다는 그것 안에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드리면서 스스로 있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와 뜻을 다 한번 알려드렸죠. 그분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신이 너희들이 아버지인
그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스로 계신 이분,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고 하신 분이세요.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서 양육하시고 그분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창조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2가지나 3가지나 5가지나 일찍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를 보여서 10번을 다 이적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분의 전능성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과 권능과 그 전능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그런 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다룰 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성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선 어떤 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받은 복음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매자로서인데, 그 중매인데 무엇을 어떻게 중매하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 예수님이 뜻하는 것,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사명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뭘 지켰습니다,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는지 스스로 계신 분이 그걸 계시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8절부터,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너희들의 아버지시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공경한다라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많은 신들 중에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라도 유일한 창조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유일한 아버지로서의, 참 아버지로서의 인정하고 그것을 그것 아버지로서의 공경하는 그것이 진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존중하는 방법이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중매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내가 중매해 주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지는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존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뜻은 그분의 말을 더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존중했다면 사단이 그것을 어떤 것으로 속이고 거짓말로 포장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했다라면 그분의 말을 지켰을 거라는 거죠. 그분의 말을 존중했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은 의미가 무언지를 좀 더 이제 오늘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제가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하였다.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주셨던 그것을 어긴 사건을 지금 호세아서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역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어떤 분을 대상을 존중한다라는 건 그의 말을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그것을 무엇으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모든 진짜 예수님을 내 말을 존중한다라는 뜻,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 예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기본으로 알고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고기 먹여주시고 생선 구워주시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뻔히 아가페 하지 못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를 3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말과 그 말을 진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 그 말은 당연히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함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목적으로 아니고 예수님을 아가페 하려는 것에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것들, 제가 계명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뭘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제대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
뭐냐면 유일한 참 신이시요 유일한 창조주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분이요 그 유일하신 너희의 아버지시요 유일하게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방법, 그분을 존중하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하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벌써 그렇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방법대로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목숨을 다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 뭘 해도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계신 이 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경했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이고 내 뜻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내 원함은 이렇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놓은 것을 이제는 자녀된 입장에서 제대로 공경하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 공경하고 거기에 맞추어 존중해 나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건 사랑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근데 베드로가 아가페 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필레오까지는 하겠는데 아직 당연히죠. 아직 성령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아직 그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가페 할 수가 없어요. 필레오밖에 제가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은 너는 지금 그렇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신 것과 같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따먹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간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아가페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고 사랑했는데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염소인 거죠. 제가 뭘 바쳤는데요. 뭘 제가 도왔는데요. 제가 뭘 남을 향해서 뭘 해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건데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종교심이잖아요. 그 종교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성전 삼아서 동행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가르치겠다라는 뜻으로 요한복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를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신명기 6장 8절도 그렇고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요.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조건과 이유와 환경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자녀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고성한 지식, 최고의 지식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 외에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흥미도 없었거든요. 결론은 그걸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을 이길 방법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는 양육의 길을 간다는 그 기본, 아주 근본이고 아주 기본은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분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기본은 바로 처음부터가 순종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순종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온전한 아버지로 알고 제대로 공경하는 자들은 바로 뭐라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어서 스스로 있는 그분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 것들을 보는데, 이사야서 40장 12절을 한 번 더 볼게요.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고 40년 동안 그 전에 표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뭐 하여튼 그럴 때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막 찬송하고 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을, 그분의 전능성을, 그분의 아버지이심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싹 다 까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절망 상태에 살아가는 유대 포로민들에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분이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다른 우상도 예수님도 자기 욕망도 그랬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양육시키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사실은요. 그래서 포로가 된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존중할 수 있고 예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관계를 이사야가 회복하려고 시키려고 예수님의 전능성을 설명해요. 스스로 계신 분의 그 능력과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나게 위대하시다. 그분이 엄청나게 대단하시다. 그분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시고, 근데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이 바로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주시죠. 그렇게 다 떠벌리긴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믿어드리지는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만 사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를요. 거기 제가 그 프린트물 위에 그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인 우리를 사람으로 자녀로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이신데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높임받고 존중받고 경외받고 경배 받아야 될 분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아요. 양육의 길을 가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안 믿어요. 자식이 더 그 전능하신 그분을 존중해 드리지 않아요.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믿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해요. 다른 우상들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맨날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서 나를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햇볕을 맛보고 공기를 숨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신뢰와 사랑보다는 다른 것을 더 믿. 어떤 때는 자기 주먹을 더 믿고 자기 의지를 더 믿고 자기 지혜를 더 믿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그 양육의 길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어떤 그 뜻에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에는 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그 스스로 계신 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에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인데 너희는 그 힘이 빠져 있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데 너희는 그분을 믿지 않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데어보고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습니까? 누가 땅에 흙을 말로 데어보고 누가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언덕들을 저울의 접시에 달아보았습니까? 세계의 창조주에게 청사진을 만들어 드린 자가 누구며 그분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시며 새로운 통창력을 받고자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깨닫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루박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구하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과 같이 가벼운 것들이고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면 레바논의 모든 산림도 장작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그 산속의 모든 짐승들도 제물로 바치기는 부족합니다. 세계의 강도국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 우상들이나 똑같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영화를 자랑해도 모두가 자치도 없이 사라질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믿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다른 세상에서 의지해야 될 사람과 뭐 다른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그분에 대한 존중과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금덩어리라든 뭐 쇳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비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옛날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어릴 때부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시작이 없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모든 것들이 그분이 다 만들고 부수고 하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살리게도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면 된다고, 그분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손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목숨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로서의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아버지로 여김받기 위해서 그 창조주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유일한 아버지로 제대로 공경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에 전혀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로서 제대로 사랑하고 공경해달라는, 아버지를 사랑해달라는 거죠. 아버지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사랑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된 순종의 길을 가고 그래야 양육의 길을 온전히 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몇 주째 읽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신지.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정말 뒷방 늙은이처럼 아쉬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고를 때, 어떤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이나 자기 배를 채울 때나 자기의 뭔가의 만족을 필요로 할 때만 그분을 잠깐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이것에 대해서 크게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지금 오늘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중매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더 그냥 종교식으로 그냥 대충 수박 걸타키식으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중심대로 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녀로서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뜻을 따라가야 그래야 친밀해지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 가야지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을 지금 스스로 계신 그분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뜻의 의미를 이사야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수많은 곳에 통해서 왜 욥기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보면 왜 그분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별과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그분의 뜻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그냥 자기의 뭔가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말 못하는 능력 없는 자기 정력을 갖고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놓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이 없거나 뭔가 뜻대로 뭔가 행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분이 없나 보다 이렇게 부정한 그게 대부분이고 태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그분을 참신이요 참 주시요 참 왕이신 그분을 다른 잡신들 신도 아닌 그냥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 덩어리들과 같이 한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래요. 지금 기독교나 종교적인 생각 안에 사상과 전통과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또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분을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을 예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코드가 아니에요. 사랑할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뭔가 얻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도 다시 한번 모든 것에서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옛날부터 오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그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것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가벼이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깊이 정말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되어진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구나,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분만이 참 아버지시구나, 그분만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분만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상들, 사소한다고 생각되는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택배 보내는 거, 이 모든 것들조차,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연히 없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완전히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 밑에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래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집을 살찌게 하느냐. 예수님보다는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아들들을 살찌게 만들었어요. 아들들을 배를 채워주는 곳에 예수님 것을 갖고. 그랬더니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스로 계시는 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이 말이에요. 존중히 여긴다라는 건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유일하신 아버지,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을 그분의 원하는 방법대로 제대로 섬기는 것은 그분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함으로 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도 사랑하라니까요. 그 말을 존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해야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사랑해야 베드로처럼 예수님 아가페 하느냐 그럴 때 내가 아가페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너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대대로 네가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공경, 경외,
존중, 다시 전체로 한 마리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존중하는 것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그걸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그대로 지속되며 살아가리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 경외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에 벌써 나는 너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말이에요.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방법은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사랑의 것이 아니면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이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잡히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들의,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예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나오죠. 예. 한마디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고, 여기는 아까는 그렇지 않고 멸시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생명책에, 기념책은 생명책이요,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을 해두신다는,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처음부터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항상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환경과 조건과 이유와 세상이 풍랑이 일든 환란이 있든 고난이 있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아니 등 따시고 배불러서 떵떵거리고 편안한 생활이 오든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제대로 스스로 계신 분을 제대로 아버지로서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경외하는 것은 그분만을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어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심판의 날이겠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그 특별한 소유가 무엇이냐 하면, 또 사람이 자기의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자녀처럼, 나도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예수님을 이름을 존중하는 그들을, 그래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며 순종의 길을 가는 그들을, 그들을 내 아들처럼 아끼겠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 하나님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분별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위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의 제대로 공경과 경외와 사랑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가정에서도 이게 기본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에 대한 것,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먼저 양육의 도구로 그걸 주신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5절을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라. 다 같은 뜻이에요. 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맞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악을 떠나게 되고, 이것이 내 몸에 몸도 건강하게 되고 내 골수도 윤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너에 대한, 너 스스로 너로 말미암은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에 대한 것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에 초점을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 포커스가 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예수님 수단 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뒷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시편 16편 8절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뜻이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뜻이에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 부활시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다윗의 마음에 항상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솔로몬과 틀린 것이 뭐냐면, 그래서 솔로몬에게 계속 뭘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다윗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사소한 모든 것부터 다 앉고 일어나고 눕고 자고 뭐 하는 내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리고 뭐 간단한 거는 그냥 뭐 의료보험 있고 뭐 의사 있고 뭐 하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쉽게 가볍게가 아니라 암 정도 되고 죽을 병 정도 돼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본 숨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내 생활의 삶에, 얼만큼 내 주인으로, 진짜 내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묻고 의견을 묻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한 걸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식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시잖아요. 왜 삼남한상을 붙들고 계신지. 이제는 그 뜻을 좀 헤아리는 사람으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벌써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이다. 나만. 이 얘기예요. 16절에 깊이 삼가라 그랬는데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면, 아까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너희가 부패하여서 나오잖아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종교심에서는 바뀌어버려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심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는 제대로 된 존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으로 그분을 종처럼 가벼이 자기 만족을 안 채워주면 버리고 자기 만족을 채워주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의 형상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 마찬가지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유일한 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에, 요거는 현대어 성경을 해드린 거예요. 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서 그들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천체들이 아무리 찬란해도 거기에 미혹되는 신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들,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걸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나 천체들에게, 이방인들이나 다른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들이 천체들에게 미혹되어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셨지,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을 위하여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둥 번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리고 또 보면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천둥과 번개 소리로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참 자연 만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음성과 메시지와 표현으로 들려져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두려운 것이, 천둥 번개 막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 자연의 소리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 변화산상에서도 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가 엘리야 나타나죠, 모세 있죠,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살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겐 천둥 번개 소리를 들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가는데 그때 빛이 들어와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그 소리가 사도 바울에겐 그렇게 들렸는데 주변 사람들에겐 천둥 번개 소리로, 우레 소리로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온전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자녀들에겐 그것이 양육의 포인트가 되지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8편 3절을 봅니다. 주님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든든히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일 이 몸은 우러러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러러고 감탄하냐면 우상 숭배처럼 우상으로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뜻을 아니까,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된 마음과 존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윗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서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어찌 근데 그 예수님을 놓칠 수 있고, 어찌 그 자연 만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고 하늘의 구름이 달라지고 그 자연 만물의 그 나무들의 색깔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버지다, 너가 나만 따르고 나만 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찌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그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계신 분을 제대로 존중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는 메시지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성품이 다 들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 뭔가를 리모델링하고 꾸밀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도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에 바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별을 붙들고 달을 붙들고 내가 하고 있다 하고, 내가 참 살아있는 신이다, 참 아버지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 표현해 놓으신 것은 바로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나를 절대 놓치거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눈 뜨자마자 보이는 게 다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내 필요할 때만 좀 불러다가 떼쓰고 소리 치려고 막 악써가지고 막 겨우 뭔가 얻어내는 대상으로 생각해. 아니, 예수님의 입장에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다 나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 다 내가 너를 지금 너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 떠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 안에 보면서 그 뜻으로 지금 써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자연 만물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십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고 나중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써놓으신 의도를 아시란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 우리 많이 보죠. 수없이 보이죠. 예수님이 왜 새를 만들어 놓으신지를 알란 말이에요. 예, 왜 자연 만물을 직접 운행하시는지를 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물의 경계를, 바닷물이 사람에게 넘지 못하도록 다 해놓으시고,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이 모든 자연의 현상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존재성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의지하고 제대로 그분 안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이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어 모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자연 만물도 예수님이 참새도 먹이고 들꽃들도 먹이고 내일 불타서 없어질 불쏘시개로 씌워질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야,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게, 너희는 얼마나 더 자상하게, 너희는 얼마나 더 사랑으로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무슨 뭐 귀머거리로 알고 전혀 자기의 그것을 모르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안 주실 때는 안 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자연의 이치는 알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야,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을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 내가 너희 머리카락을 세고 있다. 너희 들고 일어나는 거, 숨 쉬는 거 다 그렇게 써놓았는데도 숨을 쉬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지켜줘서 숨 쉬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공경이 없어요. 사랑의 코드를 맞추지 못해요. 이게 알아지고 느껴져야 숨 쉬면서도 예수님,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 발생해야 겨우 찾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죽게 돼야 예수님 붙드니까 그거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나마도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러나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그래서 내 인생에 벌어져 있는 일들과 사건을 내 인생을 함부로 지금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양육의 길 안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진짜 성공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새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잘 그런 부분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자꾸 표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로서 너희를 잘 먹이고 입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공경하고 예수님만 존중하며 예수님만 그렇게 나만 사랑하며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에 너희의 모든 전심을 쏟아라 라는 뜻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마지막 열왕기하 19장 23절 읽고 봅니다. 너는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내며 자랑하였으나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몇 주 전에 읽어드렸던 거예요. 내가 직접 전차를 타고 레바논 산의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는 뒤높은 잣나무와 산목들을 베어오르고 그 산속의 깊은 은신처들을 내가 모두 들추어내었다. 내가 가서 승리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에나 없었다. 나는 원수의 땅에서 내 손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나는 애굽 천지도 짓밟아 나일강의 모든 물줄기까지 말려버렸다. 너는 그렇게 떵떵거렸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태초부터 작정해 두었다. 내가 본래 계획하였던 일을 이제 너를 시켜서 한 것뿐이다. 그래서 세상의 도성들을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사라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너도 내 손에 꼭 잡혀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서거나 앉거나 오거나 가거나 내 행동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뻔히 보고 있다. 건방지게 떠드는 내 교만한 소리도 내 귀에 들렸으니 나도 너를 포로로 사로잡아 내가 직접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을 다시 끌고 가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고 그 안에서 상속자로서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자니 마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이걸 고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벌써 내가 이 땅에 여러분이 모두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으로 성공을 했든 지식이 많든 돈이 많든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지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으셨다라는 것만 제대로 꼭 붙드셔서 함부로 경공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술로 함부로 떠들어서 죄악을 범하지 말고 가벼이 내 인생을 여기지도 말고 절대 나를 하찮게 여기지도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항상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평가하면 안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도 겉으로 봤을 때도 성공하고 잘나고 내가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 등 따시고 배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있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끝까지 양육 안에서 제대로 끝까지 열매 맺는 것까지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렇게 온전히 되어져 가야 며칠 전에 사모가 포도 이렇게 송이 달려있는 걸 직접 잘라보는 체험을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포도 가지는 얇잖아요. 그런데 자르는데 엄청나게 질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그렇게 질겨야 돼요. 포도나무의 비밀이 거기 있잖아요. 그 많은 무거운 포도 갖고 요만한 그죠? 굵은 가지도 아니고 그것에 이렇게 매달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그 얇은 가지지만 질기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에 대한 그 찔김 속에 있으셔야 돼요. 어떠한 내 인생에 벌어지는 그 어떠한 과거도, 내 인생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그 어떤 일들과 현상 중에서도 아무것도 그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즐기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붙어있는 것에만 있으시면 그것 안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님이,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존중하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전부 다 한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밖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곧, 유일한 분이 곧 나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해 놓은 거예요. 스스로 계시다는 그 뜻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 뜻에 맞추지 않고, 아버지의 원하심에 맞추지 않고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 보여주세요, 계속 종교심으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자기 정욕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상숭배로 멸망하게 간다는 것이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 대한 부분, 현지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광야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나머지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